우리 지난주에 요시야 왕이 개혁했던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개혁이 절반의 성공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진실된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백성들은 그저 성전과 예배 자체를 숭배했고 종교적으로 자신들의 신념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시죠.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일으켜서 성전을 붕괴할 것이라, 유대 나라를 끝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독특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살려면 항복을 해라, 그리고 바벨론을 섬겨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있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해서 아마 바벨론에서 보내는 심리적인 첩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예레미야는 완전히 매국노였다라고 판단을 했을 거예요. 마치 어떤 이제 상황인지 제가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 한국 교회를 바라보고 한국 시대를 바라보면서 많이 부패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북한을 보낼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살려면 북한에 항복을 하고 북한을 섬겨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끝날 거야 라고 지금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그 이야기 들으시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좀 완전 매국노 같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가 예레미야가 했던 그 상황의 이야기예요. 그 당시의 사람들이,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생각을 했죠.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과 함께 있는데 우리가 왜 망하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왜 망하냐? 우리는 성전을 지킬 거야. 그리고 결사항전을 할 거야 라고 다짐을 합니다. 이에 맞춰서 하나냐라는 선지자도 등장을 합니다. 그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죠. 맞다. 하나님께서 2년 안에 바벨론을 다 쫓아낼 거야. 그러니까 유대 민족들아, 너희들 함께 단합해라. 그리고 바벨론이란 나라에 결사항전을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두 이야기 중에 어떤 이야기가 맞았어요? 결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결과가 너무 처참했죠. 바벨론이란 나라가 이스라엘 유대 땅을 세 차례 공격을 합니다. 주전 605년, 597년, 586년에 공격을 해서 성전이 완전히 붕괴돼요. 그 도시의 성벽도 완전히 무너져요.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요. 왕가나 그때 당시에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와 그 자녀들까지 다 눈이 뽑히고 죽어요. 처참하게 죽어요. 유대와 예루살렘 땅에 남아서 그 나라를 다스릴 만한 지식과 지혜와 기술을 가지고 있던 모든 사람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요. 그리고 그 유대 땅에 남겨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바로 비천한 자들이라고 성경이 기록을 해요. 하나님께서 농사꾼들과 목동들을 남기셨어요. 그 땅에. 왜냐하면 포도원을 짓고 농사를 지어가지고 바벨론에 세금을 바쳐야 하니까 그렇게 남겨두셨죠. 여러분, 열왕기 상, 열왕기 하 이 왕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재미있어요. 열왕기 왕들의 이야기가 처음 시작할 때는 솔로몬 왕이 엄청나게 화려한 성전을 짓기 시작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돼요. 근데 우리가 읽었듯이 열왕기서가 이야기가 끝날 때는 가장 비참한 결말로 끝을 맺어요. 나라가 멸망하고 왕들이 죽고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는 이 이야기로 끝을 맺지요.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야기는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온통 원망과 절망과 하나님 앞에 혼나는 이야기, 그리고 성도로서 이해하지 못할 이야기들이 계속 적혀 있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 열왕기상하를 기록하시고 열왕기상하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시냐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열왕기상하 이야기를 끝내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이야기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지 그 이야기를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쪽의 이야기가 이제 패망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사람들이 이제 남아있는 이야기를 해주신 거잖아요.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비천한 자들이 남아있어요. 남아있는 자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오늘 등장하는 그달랴라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워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근데 이 그달랴라는 사람은 왕궁에서 일하던 문관이에요. 그러니까 싸움을 잘하는 장군이 아니고 서기관이었어요. 글을 적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을 총독으로 세워요. 왜냐니까 예레미야가 바벨론이 침공해서 우리를 끝낼 거야 라고 했을 때 바벨론이 고통을 당했잖아요. 고통을 당하고 죽음의 위협에 있을 때 이 그달랴의 집안이 예레미야를 도와줬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편이었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그달랴를 남아있는 자들을 다스리는 총독으로 세웠어요. 근데 무슨 일이 발생됐냐면요. 23절부터 전쟁 중에 도망갔던 왕족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군대 장관들도 비겁하게 도망을 갔었어요. 근데 이제 바벨론이 돌아가고 이 그달랴라는 사람이 총독으로 다시 다스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 돌아온 거예요. 돌아오니까 여러분 이 그달랴라는 사람이 돌아온 이 이스마엘과 왕족들에게도 똑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들 바벨론을 섬겨야 돼. 그래야 너희가 평안할 거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었던 돌아온 왕족들과 이 이스마엘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 죽여버렸어요. 그달랴부터 시작해서 남아있는 자들 시작해서 바벨론에서 이 파견되어 있었던 군인들까지 다 죽여버린 거예요. 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은 그런 생각을 했죠. 아니 문관 따위가 지금 이 나라를 다스린다고? 지금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다윗의 왕족이 아닌 사람이 다스린 적이 없었는데 아니 어찌 이 문관 출신의 그달랴가 우리를 다스려? 이거는 너무나 맞지 않는 수치야. 이 민족의 반역자들이 우리를 다스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 죽여버렸던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요. 오늘 이제 26절의 이야기인데 이 죽임을 다 죽여버리고 이 사람들이 어디로 도망을 하죠? 이집트로 도망을 가버려요. 여러분 이 지금 상황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야기를 그냥 들으면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려요. 안 그렇겠어요? 한 민족이 외세의 침입을 당했는데 자기 나라가 민족이 똘똘 뭉쳐서 결사항전을 하고 버티는 이 이야기잖아요. 이게 역사적으로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너무나 절망스러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한번 봐보십시오.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었어요. 거기에는 성전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했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렸고 그들에겐 찬양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했던 그 약속의 땅이에요. 근데 그 약속의 땅이 이제 완전히 텅텅 비어버렸어요. 아무도 거기에 남아있지 않았어요. 이 남아있었던 사람들조차도 모두 다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무감각했어요. 자신들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무슨 이유냐면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잖아요. 출애굽시킨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했던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집트로 돌아가지 말아라는 거였어요.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아라.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여러분 무슨 의미죠? 노예의 생활로 돌아가는 거예요. 노예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절대로 이집트로 돌아가면 안 된다. 거기에는 너희의 기쁨도 없고 너희의 소망도 없고 거기에는 너희들의 힘이 있는 게 아니야. 그것은 그냥 갈대 지팡이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야. 너희들 가봤자 노예 생활로 다시 들어갈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노예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한번 들어보십시오.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우리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다. 거기에 가면 우리에게 파도 주고 마늘도 주고 부추도 주고 고기도 줬는데 이집트로 돌아가면 좋겠다라고 여러분 마음에 항상 생각을 했어요. 그게 노예 상태예요. 여러분, 이집트의 왕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 먹이고 부추 먹이고 마늘 먹이고 했겠어요? 그게 힘이 나는 음식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많이 먹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거예요. 착취해서 이집트 왕의 국고성을 지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집트 왕의 영광과 이집트 왕의 탐욕을 저장하는 곳을 만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이 가질 수도 없는 영광, 자기들이 가질 수도 없는 위로, 그 탐욕을 위해서 여러분 이용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고기 주니까, 부추 주고 마늘 주니까, 힘나는 음식 주니까 그게 너무 좋다고 거기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태가 노예의 상태예요. 내가 우상을 숭배하고 있고 내가 헛된 기쁨과 영광을 쫓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고 많은 것을 채워주니까 그게 좋아서 이집트로 돌아간다라고 말하는 상황. 2000년 동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험한 적도 있었어요. 그들에겐 율법이 있었고 그들에겐 성전이 있었고 선지자도 있었어요.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깨달을 수 있을 만한 자들이었으나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정말로 모르고 있었죠. 여러분,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27절부터 그 이야기가 여러분 펼쳐져요. 우리 같이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읽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누구냐면요, 요시야 왕, 우리 지난주에 들었잖아요. 손자예요.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그 아들들과 손자들이 유다 땅의 왕으로 다스렸었는데요, 이 여호야긴은 손자인데 2차 침공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땅, 그 유대 땅에는요, 아무런 소망과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태에 있어요. 이 여호야긴이 18살 때에 잡혀가가지고 55살까지 포로로 바벨론 땅에 잡혀 있었어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완전히 패망했고 거기는 텅텅 비었어요. 37년이 지났어요. 하나님께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그 백성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어요. 여러분, 37년이에요. 그 백성들에게 가장 절망이 깊어질 때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아니신지 그 느낌도 없이 완전히 다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이고, 지금 전부 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어요. 가장 절망의 땅이지요. 그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여호야긴 왕을 옥에서 풀어줬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게 약속을 지키시고 계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다윗을 왕으로 처음에 세웠잖아요. 세울 때 다윗에게 약속을 했어요. 야, 이제 앞으로 다윗아, 너 자식들과 손자들이 왕이 될 텐데 자손들이 절대로 너희 이 왕족의 족보가 너에게서 끊어지지 않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다 끝나고 우리는 절망 가운데 가장 절망의 때에 가장 절망의 땅에 있어라고 포기할 때쯤에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지키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이었던 여호야긴을 옥에서 풀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37년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고 너희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가는데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이라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보면요, 이 여호야긴 왕과 함께 2차 침공 때 포로로 잡혀갔던 선지자가 있어요.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에스겔 선지자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라가 망할 때 유대 땅에 있었어요. 이 두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약속을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포로로 끌려가 고통스럽지만 내가 그 바벨론 땅에 가서 잠시 너희의 성소가 되어줄게. 내가 거기서도 너희와 함께 할게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 땅에서, 그 절망의 땅에서 너희들의 새 마음을 주고 너희들에게 새 영을 부어줄게라고 약속을 하시고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서 37장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들 지금 상황을 보니까 마른 뼈와 같지.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생기를 부어서 너희를 살아나게 할 거야. 너희를 군대처럼 사용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에스겔 37장을 지나고 40장에 넘어가면 너무나 유명한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이 새로운 성전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쫙 보여줘요. 그러면서 내가 친히 너희들과 함께 성전이 될 거야. 그리고 이 성전에서 은혜의 생수가 흘러나올 거야. 이 생수가 너희들의 발목을 덮고 무릎을 덮고 허리를 덮게 될 거야. 이 생수가 흘러가서 짐벌과 갯벌과 같이 완전히 죽어버린 그 땅을 회복하게 할 거야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원망과 절망밖에 없었던 포로의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함께 할게. 내가 거기서부터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일할게 라고 약속하셨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똑같았어요. 편지를 써요. 포로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지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얘들아. 하나님이 너희들을 향한 생각은 평안이다. 너희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고자 하시는 일이다 라고 편지를 써요. 그러면서 거기에 덧붙여요. 그 미래의 희망과 소망이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부르고 나를 찾으면 내가 그 기도를 들을게. 너희들이 전심으로 나를 찾고 또 찾으면 너희들이 나를 찾게 되고 너희들이 나를 만나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신실하게 일하실 것을 말씀을 하셨지만 전부 다 이집트로 가버렸어요. 자신들의 노예의 생활로 돌아가 버린 사람들. 왜? 너무나 절망되고 힘이 드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거기 와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일하실 거야라고 약속을 붙든 게 아니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온 사람들은 매일 울었어요.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더라라고 성경에 기록을 해요. 여러분, 절망뿐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 절망 가운데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 단 한 명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일하시고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것처럼 동일해요. 우리는 기도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가끔씩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절망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포로지와 같은 삶을 사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망될 때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저도 하나님에게 원망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가 지금 무엇이 문제인가? 왜 이런 삶들이 계속해서 나에게 깊은 절망으로 빠져들게 하는가? 라는 것들을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과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신실하시게 내가 일할 거야.
그러면서 약속의 말씀을 계속 주시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수많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선하게 신실하게 일하실 것입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 주여 아멘입니다 라고 우리가 심령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말씀이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에,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에 그 말씀이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잘 살아가게 하는 인생의 지침서가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그저 인생의 지침서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는 창조하는 힘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이 없다라는 것은요,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매 순간 일으키시는 새로운 창조가 우리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둠이 밀려오고 고통과 힘듦이 우리 삶에 밀려오고 원망이 밀려올 때 말씀이 없으니 창조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상황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 말씀으로 신실하게 일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새로운 인식을 창조하시고 새로운 감정과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 주셔야 하는데, 내가 붙들고 있는 말씀이 없으니 창조의 능력이 내 삶과 인생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면요, 삶 가운데 어둠이 임하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어둠과 악이 편만한 세상 가운데 사람과 관계하며 살아가는데, 어찌 그 사람들을 만나며 우리가 악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아갑니까? 주의 말씀이 없으면 그 창조의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어두움은 여러분 당연한 것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내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고난이 있든지 어려움이 있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일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깊은 절망 중에 우리는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그 약속의 말씀을 여전히 실행하고 계셔요. 여호야긴 이 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8살 때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55살까지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이 왕에게 도대체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절망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여호야긴이 그 오랜 시간 동안 버틸 수 있었고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왕에게도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디서 말씀을 받았을까요? 이 여호야긴이. 여러분, 요시야 개혁 기억하시죠? 우리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그 요시야가 개혁을 할 때 우리는 이 요시야의 개혁은 절반의 성공이고 한여름밤의 꿈처럼 생각이 들 거예요. 짧은 시간에 훅 하고 다 성공하지 못하고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 요시야 왕의 키즈가 있어요. 요시야 왕이 개혁을 할 때 모든 백성들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지 않았지만 진심으로 자신들의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이 누구냐면요, 다니엘과 세 친구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1차 공격 때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야긴 이 왕이 18살 때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왔을 때요, 다니엘은 이미 20대 초반이었어요. 8년차 바벨론 땅에서 고위 관직에 있었어요.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은 아시리아도 아니고 바벨론도 아니고 그리스도 아니고 로마도 아니야. 그 모든 형상들은 다 무너질 거야. 그렇지만 저기 뜨인 돌 하나가 나타나서 그 형상들의 모든 것을 파괴할 거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릴 것이라는 것을 이 여호야긴 왕에게 다니엘이 전한 것이죠. 인자와 같은 이가 올 것이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기쁨을 줄 거야. 왕이시여 그 소망의 말씀을 붙드십시오라고 여호야킨 왕에게 다니엘이 이야기를 한 것이죠. 제가 지난 사역을 목회를 하면서 제 아내하고요, 가장 절망적이었던 사역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이혼한 가정의 여자아이를, 그 아이가 이제 중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이제 그 아이를 만났어요. 우리 사역하면서. 아이는 원치 않은 이혼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죠. 그래서 이 아이가 아빠에 대한 그리움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마음을 벼르고 해가지고 아빠를 만나러 갔어요. 근데 아빠가 이 아이, 자기 딸이잖아요, 만나주질 않았어요. 외면해버렸어요. 이 중학교 1학년 여자아이가 거부를 당한 것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 순간부터 자기의 존재가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매일 불안했어요. 매일 두려웠고 저녁마다 잠을 못 자요. 무엇을 해도 자신의 심령의 공허함이 중일짜리가 채워지지 않아요. 이 아이의 엄마가 매일 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출근하고 나면 늦게 오잖아요. 그러면 아내에게 전화해가지고, 사모님, 우리 이사벨이 지금 잠을 못 자고 너무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요. 좀 가주세요. 그러면 가가지고 또 기도해주고 그 아이를 케어하고 엄마 올 때까지 이렇게 했어요. 근데요, 여러분, 이 아이 마음이 채워지지가 않으니까 이제 바깥으로 친구들을 만나기 시작하고요, 전자담배를 피기 시작했어요. 파티를 하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아이 안에 일어났던 게, 가장 무서웠던 게 무엇이냐면, 남자에게 거부를 당하지 않으려고 자기 자신을 꾸미기 시작해요. 이것저것 하고, 타투도 몸에다가 막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와서 드리고, 말씀도 듣고, 상담도 하고, 여러분 다 했어요. 그런데요, 성인이 되자마자 이 아이가 결국은 이집트로 돌아가 버렸어요. 성인이 되니까 이제 자유롭잖아요. 파티를 다니기 시작해요. 미국까지 원정 파티를 가요. 여러분, 그 단어에 후킹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영어에 보면. 그러니까 여자 아이들이나 여자들이 남자들을 이렇게 갈고리로 거는 거, 훅 하는 거예요. 이렇게 끼워가지고 만나고 다니는 거예요. 파티를 하고 하면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마약성 환각제까지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절망이 됐던 건 뭐냐면, 이 아이가 자신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자기 친구들이나 사람들에게 너무나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이런 남자, 이런 오빠를 만났는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어.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마약성 환각제를 마시고 파티를 하고 그 후에 정신이 들고 나면 그 마음이 어떨까요? 괴로운 거예요. 채워지지 않고 너무나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견디지 못해서 이 아이가 자기 스스로 몸을 해치기도 했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10여 년을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케어를 하고 했는데, 그 아이가 결국은 이집트로 돌아가 버리고, 약속의 자녀인데 그 자녀의 성전도 무너지고 그 자녀의 성벽도 무너지고 그 약속의 자녀 안에 남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로 절망스러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저의 절망이었어요. 저희 부부의 절망이었죠. 하나님은 이 아이에게 계속 일하시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계속해서 간섭하시고 함께 하셨어요. 쓰레기 더미 위에서도 꽃이 피어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환경과 사람들을 사용해서 이 아이를 변화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중간중간에 계속 전화하셔가지고 그래요. 목사님, 우리 이사벨이 예배를 회복했어요. 우리 이사벨이 공부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무슨 공부를 했을 것 같아요? 자기와 같은 아이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와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는 간호대학교를 가서 지금 공부를 너무나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절망했지만 하나님은 그 자녀 딸 위에 계속해서 일하고 계셨어요. 저희 부부가 그 아이를 10여 년 동안 매일 만나고 매주 상담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상담을 마칠 때 한 번도 빼먹지 않고 했던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사벨, Jesus loves you. 이사벨, 예수님은 너를 사랑하셔. 너가 어떤 아이이든, 네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던, 네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와 전혀 상관이 없어.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님은 너를 사랑하셔. 여러분 어떠세요? 아마 여러분 인생 사시면서 어릴 때부터 이 이야기를 하면 2억 5,827만 몇 번 엄청 많이 들어보셨죠. 수백 번, 수만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신실한 이 약속 위에 일하셔요. 우리가 아무리 절망 가운데 빠져 있어도 그 절망 위에서 우리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셔요. 그 아이에게 그 말씀을 주시고 이 아이의 발목에 은혜가 차게 하시고 무릎에 은혜가 차게 하시고 허리까지 은혜가 차게 하셔서 결국은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바꾸신 거였어요. 성도 여러분, 열왕기의 이야기는 맞아요. 절망적인 이야기예요. 인간의 왕들이 얼마나 무능한가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여호야긴 왕을 하나님의 뜻대로 신실하게 석방시켜요. 왜?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왕이 오실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여호야긴 왕을 살려놓으시고 그 왕의 대를 이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리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오시었지요.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셨어요. 우리 인생들이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지요. 여호야긴 왕에게 하셨던 것처럼 죄의 사슬에서 풀어주시고 새로운 의복을 입혀주시고 왕의 상에 우리를 앉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은혜의 음식과 열매가 종신토록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일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이집트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만드셨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없애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관념적인 여러분 종교의 이론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없애셨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으셔서 성전 삼으셨다라는 의미예요.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께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절망 가운데 빠져 있든지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아들아, 딸아, 네 절망 가운데 있지만 내가 다 했어. 내가 다 이루었어. 이제 너가 해야 될 것은 나에게 붙어 있는 것이야. 나를 의지하고 나를 신뢰하는 일이야. 너희들이 그 일을 하면 돼 라고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절망 앞에서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세요. 최재천이라는 진화 생물학자를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요즘 굉장히 핫하신 분인데, 진화 생물학자들을 다윈의 사도들이라고 여러분 부르잖아요. 이 최재천 씨라는 이 교수님 방송에 많이 나오셔요. 저는 이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이분이 책도 소개하고 강의하고 하는 거를 듣고 존경하는 마음이 좀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제가 진화론을 옹호하는 건 아니에요. 이분에게 어떤 유튜버가 인터뷰를 했어요. 질문을 했어요. 이 교수님에게. 교수님, 교수님이 이 땅에 존재하고 이 인류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최지천 교수님이 이제 이렇게 인터뷰에 답을 하셨어요. 사실 저는 삶의 목적이 없습니다. 우리 진화 생물학자들에게는 삶의 의미가 사실상 없어요. 유전자의 활동으로 그냥 벌어지는 일이지.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나 삶의 목적을 또렷하게 갖고 계시는 분들을 보고 삽니다. 독실한 기독교인과 결혼을 해서 지금 몇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닙니다. 정말 진지하게 종교의 세계란 뭘까 하는 걸 저는 사실 공부하거든요. 설교를 들으면서 열심히 성경책도 뒤적거리고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에 이 이야기를 해요. 그 예배하는 그분들을 보면 너무너무 힘든 상황인데 하나님을 붙들고 때로는 너무 행복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가끔 보면 저건 뭐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종종 감동을 받는다라고 인터뷰를 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인터뷰 이렇게 마쳐요. 그걸 과학자의 관점에서 일축해 버리는 건 그렇게 바람직한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진화생물학자의 이야기 인터뷰는 그런 말이지만 이것을 우리가 오늘 해석하면 이런 말이에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신비가 성도들에게는 있어요. 자신들의 고행과 자신들의 의지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떤 상황과 무관하게 우리의 외부에서 내 안에 심겨진 하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혹 여러분 깊은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출근하셔야 되는 직장이 아무리 돌아봐도 고통스럽고 절망스럽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거기서 새롭게 시작하십니다. 이집트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옛날의 죄악과 노예와 어두움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거기에 붙들려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고 기억하고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마지막에 꼭 아멘으로 여러분이 심령에게 화답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을 생각하고 내 자녀를 생각하고 내 직장을 생각하니 아침부터 너무나 절망이 엄습합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믿음을 달라라고 기도하시는 한 주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을 쫓아오실 것입니다. 관념과 종교의 신이 아닌 우리 안에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이번 한 주 동안도 만나 주실 것입니다.